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even though there's no return, 대가가 없어도,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당시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브론즈.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봐도 희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해서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인 것 같아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집안의 벽에 이렇게 걸어두는 집들도 있어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많이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까닭은 종교에 상관없이, 학문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많이들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가 주제는 사실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는 사랑, 가는 사랑, 잃어버린 사랑, 버림받은 사랑 등등등. 사실 인간의 관심은 온통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행가는 다 사랑 타령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이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의 이 유명한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성경에 쓰여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함께 가는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서 봤더니 성도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에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과는 정반대였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리를 지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전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유명한 말씀이 쓰여진 것이에요. 부끄러운 거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보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커다란 문맥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12장, 13장, 14장을요. 우리가 사실 다 봐야 돼요. 한꺼번에. 네, 다 읽지 못하니까 중간중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을 봤죠.
11장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나무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밥상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밥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많이 듣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spiritual gift,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파워포인트에 한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펴셔야 되고요. 12장 4절 이하 영어로는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spiritual gift는 많아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위해서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serving others.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까닭이 뭐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은사가 많아요. 이렇게 많이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다, 기프트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은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한테. 또 때로는 아무리 원해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우리의 정성에 비례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Personally, 저는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뭘 한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어요. 영어 제목 기억하세요? Not what, but how.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미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또 싸웠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영어만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peaceful,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말씀을 왜 썼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자랑하면서 싸우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말해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니까 질서가 없어.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도 하나 제가 만들어서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구조, Structure of 1 Corinthians chapter 12 to 14. 12장, 13장, 14장인데 13장이 사랑장이고 12장에서 14장까지가 온통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한가운데 13장에 사랑장이 들어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사랑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사랑도 들어있어요. 자, 파워포인트로 제가 봤는데 12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12장 맨 마지막 구절. 12장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I want you to desire the best gifts.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것이다. 가장 좋은 길을. 그러면서 더욱더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사모하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사랑장 이야기를, 사랑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이야기한 다음에 14장 1절 처음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하라 번역이 좀 그래요.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을 쫓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설명하다가 그 중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사랑장이니까요. 따라서 사랑도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따라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병 고치는 은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이 안 주셔서 방언하는 은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이런 말은 못해요. 사랑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한테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만약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gift, 선물로 주실 이유가 없죠. 이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속엔 그 사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일부 예배도 우리 여진이하고 반석이를 봤는데 사랑한대요, 서로.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기 원하신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 있죠, 성경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God is love. 사랑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 divinity, 하나님의 신성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Human is love.
이런 말은 없어요. 인간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즉 인간을 특징짓는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경은 인간을 말하면서 이런 거는 우리 속에 가득 있다고 말하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슬픔과 원망과 이런 건 인간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Human is love.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비록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이 깨졌어요. Broken.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지요. 우리의 사랑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보는데요. 몇 년 전에 자살하려고 난리를 쳤던 한 청년을 만나서 제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여자아이예요. 이 청년이 대학에 가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어느 날부터 자기를 멀리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다 정말로 자살하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와중에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자기 딸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는 게 신경 쓸 수가 없을 만큼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지금. 더군다나 그 부모들이 평소에도 이 딸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그랬대. 힘들어 죽어버리겠다고. 그때 엄마가 그러더래요. 너 같은 게 무슨 죽지도 못할 거야 너는. 그랬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더 자극했어요.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부모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늘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집에 가도 불편하고 쉼이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집은 쉼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집에 갔는데 쉼이 없으면 바깥으로 돌게 돼 있어요. 집에 가도 불편해 이 어린 녀석이 쉼이 없어.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자꾸 자기를 멀리해. 그래서 살기 싫어졌어요.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돌아갈 데가 없대 자기.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남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녀석 첫사랑 아주 지독하게 하고 있죠. 첫사랑 아주 지독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 못난 녀석이 남자친구 욕을 못해. 내가 그래. 야, 그럼 욕이라도 해라. 속 시원하게. 그랬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미워하고 욕할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냥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돌아오기만 울면서 기다려요. 이게 착한 건지 바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남자친구 녀석은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남자친구로부터 전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욕하면 안 된대. 자기는 남자친구 사랑하니까 욕하면 안 된대. 그런 녀석이 그렇게 자신은 죽이고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하는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가 하면요. 그래서 내가 자살하면 그 남자친구가 잠시나마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내가 자살함으로써 남자친구 마음을 잠시나마 아프게 해서 이걸 복수하는 거래요. 참 답답해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자살하면 자기가 그 남자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해요. 증명하려고 살아요? 하여튼 자기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줄을 깨달으면 남자친구가 돌아옵니까? 그걸 몰라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냐고요. 하여튼 근데 제가 그 녀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아팠던 까닭은 그 녀석 가슴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자신은 그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옆에서 보는 제 눈에는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하게 나타난 게 우리 엄마들 사랑이죠. 우리 엄마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하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녀석의 사랑하고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looks the same.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헌신적으로 사랑해요. 모든 면에서 비슷해 보여요. 엄마도 자식한테 다 주려고 그러고 그 녀석도 남자친구한테 다 주려고 그래.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엄마는 아이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죠.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주는 것만큼 기대해요. 내가 주는 것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주어야 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엄마는 아이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주면서 바라는 게 없어요. 아이가 웃어주면 고마워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면 고마워요. 네가 내 딸인 게 감사하고 네가 내 아들인 게 고마울 뿐이죠. 모든 게 고맙고 모든 게 감사해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에 반해서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랑의 특징은 독점이에요. 모노폴리. 독점이에요. 남편을 다른 여자랑 시행할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독점이에요. 따라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주듯이 당신도 나한테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바퀴만 뒤집으면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돼요. 따라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녀석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옛날 유행가 가사 같아요. 제목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도 분명해지죠.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뜻이지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테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뜻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면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한테 무조건적으로 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사랑을 잃고 실현하는 사람은 없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가면서 점차로 배우더라고요. 주기만 하는 사랑을 배워가기는 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이 아니고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 녀석도 그랬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면서 마음구석엔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점점 더 그 남자애한테 매달리게 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남자 녀석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자기에 집착하는 여자애한테서 점점 도망치고 싶고. 제가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분석을 해서 설명한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해요. TV 드라마 하나만 보면 돼요. 이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오는 주제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랑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 속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으로 포장한, 사랑으로 위장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제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프트라고,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전부 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희미하게 인간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의 사랑이고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도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죠. 엄마의 사랑조차도 아빠의 사랑조차도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애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갓난아이 집어던지는 아빠도 봤고요.
몸매가 우선이라고 모유 안 먹이는 엄마도 봤고요. 하여튼 세상은 점점 성경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런 사랑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사랑을 자꾸 뭘 해주는 건 줄 알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유행가 가사처럼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면 사랑인 줄 알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죠. 질문하라 그래요. 동기가 뭐냐고 물으라. 중심에 뭐가 있냐고 물으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이유. 내가 저 사람을, 저 남자를, 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모두를 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동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라고 그러죠. 만약에 저 사람을 나한테 묶어두고 싶어서 내가 뭐를 하는 거라면, 저 사람을 나한테 묶어두고 싶어서 내가 사랑을 주는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나한테서 도망갈까봐, 벗어날까봐, 내가 저 사람부터 사랑받지 못할까봐 묶어두고 싶은 것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나한테 묶어두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잘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죠. 따라서 사랑으로 뭔가를 하면은요, 보상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사랑 나눠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식 가실 때, 장례식 가실 때 늘 사랑으로 하십시오. 늘 사랑으로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주면 언제 결혼해요, 저는? 나는 언제 결혼하냐고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나한테 묶어두려고 잘해준 게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스스로 나에게 와서 묶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묶으려고 잘해준 게 아닌데 지가 스스로 와서 묶여요. 나 역시 똑같아요. 내가 가서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청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스스로 가서 묶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저 사람을 묶으려고 뭘 한 게 아닌데 지가 스스로 나한테 와서 묶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타나요. 자, 사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사랑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아는데 사랑을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사랑이 뭔지 다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다 알아요. 십자가의 이 사랑,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절망이에요. 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죠. 어떻게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하면 할수록 똑같이 사랑을, 그만큼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는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저 사람한테서도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내용을 분석하면 그냥 요약하면 하나예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못해주냐 이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 그거죠. 싸움은 간단해요. 결국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앞에가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은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주기만 하고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면 부부싸움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죠. 주기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 안 줘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면 부부싸움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주님하고 만나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 우리한테 주기만 하시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설령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기다리시기만 하시니까. 나는 너한테 사랑을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엔 나도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랑 속에다가 화살을 담아서 쏘기도 하고요. 폭탄을 담아서 던지기도 하죠. 이런 싸움이 점점 격렬해져요. 사랑 싸움이에요.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따라 갑자기 I love you 소리를 자꾸 여러 번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랑 받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누구 얘기였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얘기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한 까닭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 다 똑같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가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나는 까닭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어야 할 대우, 대접, 사랑, 표현은 뭐가 되었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 그렇게 정해봤어요. 돌려받지 못해도. Even though there's no return. 돌려받지 못해도 혹시 돌려주기는 돌려주는데 그 속에 화살이 있다거나 폭탄이 있어도 어찌하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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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세요?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 설교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가 마땅한 것이었는데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나는 마음 비웠어요. 나는 다 포기했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포기하면 돼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 그거 한 가지를 내가 마음 비웠을 때 우리 비로소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해도 소용없고요.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소용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 화살이 되어서 내게 날아올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고 힘들면 벽에다가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기라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Let us love.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후회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돈을 더 못 벌어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딱 한 가지를 후회한다면 그건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인쳐주셔서 우리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대접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확증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